시켜가지고 인사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10월의 넷째 주일에 예배를 위해 이렇게 모인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내기에? 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하긴 했지만 반팔이나 얇은 옷을 입고 다닐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겨울이 찾아온 것만 같아가지고 요즘에 적응하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에는 감기 걸리기가 쉬우니까 다들 따뜻하게 옷 잘 챙겨 입고 건강 조심하길 바랄게요. 오늘은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두 번째로 진행되는 날이죠? 성경학교 주제 잊지 않았나요? 뭐였죠? 아닌데? 인내의 열매를 맺어요 주제로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우리 친구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드린 후에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 나오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인 줄을 압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신앙생활을 놓지 않고 지켜가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늘 견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열망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 중에서 인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깨닫고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인내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인데요. 나머지 열매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나요? 9가지에 대해서 찬양 시간을 배웠어요. 우리 오늘도 말씀송 한 번 더 불러보고 지난주처럼 한번 외워볼 수 있는 시간을 줄 건데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여유롭지가 않아서 딱 세 친구만 외워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열매 찬양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까요? 야, 너희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알아? 아니, 뭐지? 사랑, 희락, 화평. 아, 맞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네, 좋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외워볼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저 9가지 열매를 다 외울 수 있어야 하는 친구 있어요? 좋아요. 한원이나. 자, 오늘도 간식을 2개씩 골라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사랑과 희락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맞아요. 아까지 다 외웠지요? 잘했습니다. 간식도 2개 챙겨가도록 할게요. 우리 한글이 할까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9가지.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9가지 맞았습니다. 100점이에요. 야호! 자, 마지막으로 한 친구 더 할까요? 우리 유찬이 할까요? 좋아요. 앞으로 나와서 유찬이도 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맞아요. 9가지를 다 알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우리 유찬이까지.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세 친구만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장부야, 다음 주에 하도록 할까요? 양보해 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외워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외울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의 2번째 찬양으로 같이 불러보도록 할 건데요. 2번째 찬양은 파워업을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성령님을 생각해 보면서 다 함께 파워업 2번째 찬양 기쁘게 찬양 드려볼게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떠오르는 찬양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 찬양이었죠. 믿으며 기다려 함께 찬양하고 몸과 마음을 정돈해서 이어질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믿으며 기다려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최선
예배를 통해서도 인내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주말 동안 할 일이 많은 것도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의 성전 앞에 나온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듣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찬양 시간에 찬양을 잘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이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24일 유초동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6명 제한이 풀려가지고 학생들이 나오는데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찬송, 이제 어린이 찬송가 94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94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네, 아이들 다 찾으면은 찬양 시작할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현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다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찬송 하나를 더 부를 건데요. 262장이고요. 찬송을 부른 다음에는 우리 강서희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262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기쁘고 복된 이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께 왔으니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인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드릴 것은 은실 선생님의 아버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가족들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제 광고가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는 특별한 거 없고요. 계속되는 성경학교 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주제는 이제 인내의 열매를 맺어요. 이제 여러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10월 31일 다음 주 주제는 이제 영화롭게 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고요. 신약 거의 끝에 있어요. 구약 신약이 있죠. 그 중에서 신약에서도 거의 끝에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전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전에 이제 작게 있는데 이게 이만큼 다 찾은 것 같으면은 제가 읽을게요.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이렇게 긴 책이 아니라서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찾은 것 같으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로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못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주보에 이제 오늘의 월 말씀 있는데요. 저희 두 번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월 말씀 있습니다. 주보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제 세 친구만 해야 될 것 같아요. 3명의 친구만 이제 외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외우고 이제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 외우고 나오세요? 다른 친구가 이제 할 친구가 없으면 있는데 오늘은 좀 그래서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 한번 해볼래요, 한길이?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이제 찬스가 있으니까 막히면은 선생님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친구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한길이 견지는 자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예,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아직까지 못 외운 친구들이 없으면은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찬이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솔찬이만 하고 이제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친구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약속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1장 12장 말씀하면 네. 솔찬이 간식 가져가세요. 그리고 김수빈 목사님께서 소망 중에 작정하고 견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잘 지냈죠? 하음이 왔네. 하음아, 혼자 왔어? 누구랑 왔어? 아, 그래. 그렇구나. 오늘 하음이는 좀 이따 볼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네. 우리 예원이, 효원이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워, 얘들아. 자, 오늘은 조금 이따가 교회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빨리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좋죠? 야, 너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더 듣고 싶어요, 그래야지. 너무 서운하잖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 중에
작정하고 견딤. 지난주에 뭐였죠? 소망 중에 끝까지 참음. 오늘은 작정하고 견딤. 작정하는 게 뭔지 알죠? 마음속에 꼭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참는 거예요.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학교 두 번째 말씀으로 인내의 한 모습 중인 지난주엔 참음에 대해 했다면 오늘은 견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나누게 될 이 견딤과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참음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인내라고 그랬어요? 참음. 우리 안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눌러서, 억눌러서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을 참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음의 유익, 참으면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 참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참는 것 자체가, 주를 위해 참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었냐면은 참으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그랬어요. 참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참아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같은 인내이지만 참음과 반대 성격을 가진, 똑같은 인내인데 방향으로 봤을 때 반대 성격을 가진 이 견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디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비슷해서 두 가지 뜻만 얘기를 해줄게요. 하나는 사람이나 생물이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거나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되다. 또 하나는 물건이 열이나 압력 따위와 같은 외부의 작용을 받으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원래의 상태나 형태를 유지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뜻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견디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몸 밖에서 우리의 몸 안으로, 그냥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것을 막아내며 버티는 것을 바로 견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는 것은 뭐라고? 안에서 나오는 것을 억누르면서 참는 거지만 이제 견디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며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영혼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그 중에서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실제적인 것. 죄도 맞지만 죄도 막아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말고 실제적인 거. 고통. 또 총. 한국에서 총을 맞을 일이 있을까? 너 미국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한국에서는 총은, 너 혹시 게임 많이 하니? 얘들아, 총 쏴는 게임 하지 마. 외우라고? 너 사람 죽이는 게임이 그게 좋아? 여러분, 그런 안 좋은 게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쁜 짓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죄라는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을 집어 삼켜 먹어요. 해충 잡는 게임? 게임 열심히 해서, 야,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여기 매번 목사님 목요일마다 청소하는데 곱등이랑 귀뚜라미랑 돈벌레가 매번 한 마리씩 치워버려. 그 날파리가 얼마나, 모기들이랑 날파리가 먹을 거 없어서 여기서 다 죽어 있는 걸 얼마나 보는데. 야, 좀 교회 와서 좀 해충 좀 박멸 좀 해주라, 야. 야, 어쨌든 자, 그런 거, 고통 같은 거, 총은 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남들한테서 싫은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내가 싫어하는 친구한테 싫은 소리 많이 듣잖아요. 욕도 듣고, 그렇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견뎌야 될 것, 막아내야, 우리의 몸 밖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막아내야 될 것은
크게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바로 고난이에요. 자, 이 고난 안에는 우리가 견뎌야 할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견뎌야 할 고난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고난. 고난이 무엇일 것 같아요? 단순히 겪는 몸의 고통과 어려움들? 그걸 고난이라고 할까요? 자, 목사님이 정확히 다시 전제를 얘기해 줄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고난이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고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아닌 나머지 고난들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잘 견뎌내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당했는데 내 믿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실제적으로는 고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혼나죠? 그치? 아니, 그러니까 내가 혼나냐고 물어봤지 내가 많이 혼나냐고 물어봤어, 지금? 혼나잖아, 그치? 안 혼나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 첫째 아들인 축복이도 집에서 혼내고 있어요. 3살도 혼나는데 8살 이상인 여러분이 안 혼날까? 혼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나는 건 대부분 뭐 때문에 혼날까?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못도 안 했는데 부모님이 혼내요, 혹시? 그런 부모님은 찾아보기 힘들 거야.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혼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혼나는 걸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물론 다시는 그 잘못을 안 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는 관련이 없겠죠. 고난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즐기는 사람이 있니? 내일 시험 본다. 아싸. 시험 공부 너무 재밌어. 내가 지금 시험을 얘기하는 건 좀 이따 지금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이야. 자, 혹시 그런 친구 있어요? 시험도 어려움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어려움인데 어렵지 않아. 이야, 공부하니까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너무 좋네. 이런 친구 있어요? 막 시험이 기다려지는 친구 있어요? 없지. 시험 안 봤으면 좋겠잖아.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시험이 좋아? 저렇게 특이한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시험을 왜 봐야 되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시험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고난을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건 고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당하도록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당하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신 건 아니에요.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혹시? 고난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대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 싶으면 이 고난을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총으로 얘기해볼까? 총을 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누군가 총을 쐈지만 맞으면 아프겠지. 죽을 수도 있지만 방탄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예수님이 이 총을 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맞아서 죽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피하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 총이 우리에게 오도록 허락하시는 거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총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뭔가 누군가 우리에게 쏜다고 했을 때 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쏘는 거는 사탄이겠지. 대부분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왜 허락하신다고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들은 이겨낼 만한 고난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 고난들을 견뎌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요, 그냥 견뎌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작정하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넘어지기 쉬워요. 고난을 당하고 쓰러지기 쉬워요. 저 고난을 버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준비 자세가 필요하잖아. 견딜 준비 자세가 필요한 것처럼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다림이라는 것도요.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무언가 약속을 기다릴 때는 그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기다림에 끝이 없다면 기다릴 수 있을까? 만약에 혹시 닌텐도 있는 친구, 없는 친구 있어? 장보랑 지우 없구나. 닌텐도 혹시 갖고 싶어? 그래. 목사님이 장보한테, 목사님이 우리 장보 닌텐도 사줄게. 근데 언제 사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사준다고만 했어. 그리고 목사님이 나이가 막 들어와. 근데 장보는 계속 닌텐도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사주지 않고 죽었어. 그거 어떻게 될까? 제가 기다린 거는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돈 준다 그랬어. 지금 닌텐도만 얘기했잖아. 자,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다림은 어떻게 돼요? 허무한 거고 내가 왜 괜히 기다렸나. 그리고 기다리는 내내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근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는 기다림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견딤은 기다릴 수 있겠죠. 이루어진다는 걸 아니까. 견디는 것은 그 견디면 무엇이 있을 것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견딤도요,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 한번 어디 견딜 때까지 견뎌봐 라고 하셨으면은 누구도 예수님 믿는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다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견딤의 끝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미움을 받는데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견딤의 끝에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견딤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우리가, 견딤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우리가 견디는 이유가 되긴 하지만, 그것도 있고, 우리는 그것만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를 믿어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그 당한 고난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모든 고난으로부터 견뎌낸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사실은 모든 성경 인물들이 아마 대부분 악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성경 인물들은 다 이 고난을 견뎌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을 볼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윗,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주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직 사울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다윗은요, 이 사울의 신하로 들어가서 왕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사울왕을 떠나게 되셨는데, 그때 이 사울은 그 원망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그 원망을 누구한테 돌렸냐면은 바로 다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무진장 쫓아다녔어요. 무려 7년 반 동안, 거의 7년 이상의 시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도망쳐야만 했던 거죠. 잠자는 것도 7년 반 동안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언제 어디서 자기를 잡으러, 죽이러 올지 모르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심지어 블레셋이라는 그 적군에게 가서 막 수염에 침 잔뜩 묻히고 질질 하면서 미친 척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모를 겪은지 몰라요. 이렇게 수없이 고난을 당한 다윗이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고난을 견뎌냈어요. 다윗은요,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쓸 때에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라면은 절대로 견뎌낼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 다윗의 이 노래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용은, 근데 목사님 뭐라 그랬어 방금? 이게 다윗이 가장 심한 고난을 당할 때 쓴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한테 왠지 엄마한테 맞는 게 정해진 것 같은데, 아빠 때리는 것보다 엄마가 때리는 게 낫지. 그치? 그래. 자, 엄마한테 혼날 때 엄마가 너 왜 그랬어? 너 엄마가 하지 말랬지?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도 이렇게 맞게 해주시는군요. 제가 이걸 맞고 다시는 이 잘못하지 않게.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아마 이러면은 엄마는 약이 오를 것 같아. 때리면서 이놈이 그러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때리면서 약 올라가지고 너 엄마 놀려, 그러고 더 때릴 것 같아. 그치? 근데 다윗은요, 사울이 막 쫓아오고, 지금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왔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은
뒤에 400명이 있는데 숨죽이고 있는 거야. 동굴로 좀만 더 들어오면 들키는 거거든. 그 가운데 이 시편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을 지었던 거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딤으로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약에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고난을 주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만 당했어요. 어쩜 저럴 수 있을까? 한 번도 고난을 안 당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눈이 멀었죠. 뭐 물론 3일 만에 눈에 비늘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됐지만, 그 이후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쓰기가 힘든데 자신이 당한 고난을 직접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큰 고난들이 있었는지.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 몇 번이야 그러면? 195번을 맞은 거야. 그리고 3번 태장, 그 큰 무슨 노 같은 거로 이게 때린 거죠, 엉덩이. 곤장 같은 거. 그 태장을 3번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그리고 3번 파선, 배가 부서져서 배에서 하여튼 바다로 빠지는 그런 배가 부서지는 일이 3번 있었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땅을 육지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바닷속에서 일주일을 지냈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뭐 강에 빠지는 그런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다 나열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바울은 죽을 뻔하기까지, 아니 실제로 죽었다가 기절해서, 돌 맞고 기절해서 그대로 놔뒀으면 아니 그대로 놔뒀으니까 살았겠지. 만약에 기절했으면 누가 죽여도 모르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그 뒤에 30절 말씀인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요, 오히려 자신이 고난을 당해 약해진 가운데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것을 자랑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 당한 고난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니까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를 위해 작정하고 고난을 견딘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견디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 끝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장 12절 정도는 볼 수 있잖아, 그지? 주보에, 혹시 성경이 안 펴 있으면 주보라도 봐. 주보에 외울 말씀이 있어요. 자, 읽을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하고 견디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반드시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꼭 있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을 참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을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고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특히 요즘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때에 잘 견뎌내어 세상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긍휼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물처럼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청경학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꼭 필요한 인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참음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견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안에서 나오는 것이나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잘 견뎌내고 참아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우리의 마음을 드렸고 또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드려진 예물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여지는 우리 아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견디고자 작정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